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할렐루야. 아유, 믿음교구 오늘 총동원했어요. 할렐루야. 믿음교구가 올 한 해 믿음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 오늘 믿음교구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든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 정말 잘 살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나요? 직업이 뭔데?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잘 살아? 이렇게 묻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잘 사는 것과 돈이 많은 것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죠? 그 사람 참 못 살아. 지지리도 못 살아. 그러면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잘 사는 일과 돈이 부자라고 하는 거, 또 못 사는 일과 돈이 없는 거, 이것이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얼마나 이게 잘못된 생각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잘 사는 사람은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사이가 좋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뭐가 좋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요? 사이가 좋아야 돼. 사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은 많은데 부부간에 웬수처럼 살아. 부부 사이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또 부모와 자녀지간에도 사이가 안 좋아. 학교에 가도 선생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 교회 가도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 성도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 안 좋아? 좋아야 되는데 안 좋아. 사이가 다, 친구 간에도 사이가 안 좋아. 이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못 사는 사람이에요. 못 사는 사람. 지지리도 못 사는 사람. 저는 바라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점에서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하는데요, 당신은 잘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당신은 잘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잘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주신 이 보배 같은 생명, 이 귀한, 천하보다 귀한 시간들,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왜 못 사나요? 잘 사시길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 관계가 회복될 때 정말로 행복이 임하는 거고요, 그 사람이 정말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이 에베소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부생활, 큰아들과 큰딸 기억하세요? 큰아들과 큰딸로만 생각하며 살면 부부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다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자, 오늘은 이 옥중서신 에베소서 편 25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이 부모와 자녀와 이 부모 사이에 관한 그런 말씀을 잠시 오늘 나누고자 이렇게 합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명령과 약속이라는 두 구조로 이렇게 돼 있죠. 명령과 약속.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이게 뭐예요? 명령이죠. 명령. 먼저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엔큐리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그런데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을 잘못 오용을 해가지고 어떤 이들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부모님들은 우리가 그 부모님들한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부모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거 귀한 일이죠.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믿지 않고 아직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과 훈계,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여러분의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부모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기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들이 효를 다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흔히들 우리 사회 자체가 30여 년의 군사 독재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시간들을 겪었던 거죠. 그래서 오랜 동안 이 군사 독재 하에 우리가 지내오다 보니까 이 권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이렇게 긍정적인 단어보다는 부정적인 단어로 이렇게 자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권위주의를 청산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권위라고 하는 말을 요즘 현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또 젊은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 권위는 이렇게 안 좋은 권위도 있지만 선한 권위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선한 권위는 세워나가야 되고요. 악한 권위는 그것은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모든 권위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는요,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져도요, 선생님의 권위가 있어야죠. 할렐루야. 스승으로서 선생님의 권위를 세워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 성선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학생이 과연 그 선생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배울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져도요, 가정에는 자기를 낳으신 부모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이제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다 사라져버리고 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는가? 결국 그 가정이 그래서 붕괴하는 거예요. 보세요. 권위가 청산되면서 가정이 붕괴되고요. 스승으로서 선생님의 권위가 바닥을 치면서 공교육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는 영적인 권위, 성직자의 영적인 권위가 살아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권위를 세워야 돼요. 권위를 세워야 돼요. 어떻게 자녀가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요즘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를 거의 사용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순종, 복종, 순명 이런 단어들이 다 폐기 처분되어 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믿음 안에서 순종의 가치를 아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는 그 일이 여러분들이 천천만만에 기름진 숫양과 기름진 고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때가 돼서 이런 선물 저런 선물 용돈도 드리고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것도 하지 않는 자식들이 문제인데, 그런데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부모의 말에 순종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근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학교에서 누가 근심의 대상이에요? 어느 학생이 선생님의 근심의 대상이에요? 선생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 학생이 근심의 대상이에요. 가정에서 부모의 말대로 행치 않는 그 자녀가 뭐예요? 근심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영적인 리더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그 성도가 근심의 대상인 거죠.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성도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기쁨의 대상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바로 부모의 권위,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명령이 나오는데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2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두 번째 명령,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 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 공경하라. 티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가치를 두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를 두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 너를 낳으신 네 부모님, 그 부모님에게
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공경입니다. 공경은 가치를 둘 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부모에게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공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의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기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자, 이건 뭐냐면 이제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0계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10계명의 이 계명이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야 하는 그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계명인데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첫 계명이 바로 뭐냐? 여기서 말하는 첫 계명이라는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고 이제 설 명절 다가오잖아요. 우리가 이 ancestral service라 해서 이 조상을 숭배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어서 그 제사 의식을 통하여 조상을 기리는 이런 예식들을 오랜 동안 해왔는데 이제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이런 제사 의식을 폐하고 제사 대신 추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한 거예요.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기독교에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기독교인이 되면 다 불효자가 된다고 그렇게들 한때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가요? 성경에 보게 되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의 말씀에는 그냥 그 약속, 이제 명령은 순종에 대한 거, 공경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공경에 대한 내용이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약속이죠. 이 약속이 출애굽기에서는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가 준 땅,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의 땅을 네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약속의 땅을 줄 거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는 건데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 내가 잘되고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앞에 내가 잘되고 라고 하는 이 약속이 더 첨부가 됐어요. 그래서 잘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형통의 복이에요. 따라해서 형통의 복. 복 중에 최고의 복은요, 형통의 복이에요. 요셉이 누렸던 복이 이 형통의 복이야.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고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죄수로 던져지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구덩이에 던져져도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노예로 팔려가도 잘 되길 바랍니다. 감옥에 갇힌다 하더라도 그것에서도 잘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입혀준 옷은요, 세상 사람들이 벗길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람이 입혀준 옷,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은 형들이 벗어서 벗겨서 찢어서 버렸지만은,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요셉에게 입혀준 옷이 뭐예요? 종의 옷 입혔습니다. 죄수의 옷 입혔어요. 세상 사람들은 때때로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옷들을 입힌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혀요? 형통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형통의 옷은요, 세상 사람들이 베낄 수가 없어. 베낄 수가 없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장수의 축복은 건강의 축복이죠. 놀라운 사실은 바로 뭐냐면은 이거예요. 우리가 놀라운 건 뭐냐면 성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을 통하여 형통의 복과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과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일이 거의 동격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네. 너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거 이상 더 이상 부모의 공경에 대하여 여러분 더 이상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미국의 어느 조그만 산골 마을입니다. 젊은 부부가 결혼했어요. 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아들 하나 낳았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남편이 그만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남겨놓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힘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낮에는 산기슭에 올라가서 산을 일궈서 거기에 이렇게 밭을 일궈서 화전을 한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곡식을 심어서 겨우겨우 먹고 살고, 밤에는 싹 바느질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끼니를 떼어가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아들 그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이 어머니가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자녀를 키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자녀가 자라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기도, 그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아주 신실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잠스 홉킨슨 대학이라고, 의과대학원은 세계 최고의 명문이죠. 그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데 그 대학에 그냥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미국에는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고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액티비티라고 말해요. 그래서 대학에 갈 때도 우리는 그냥 학력고사 1등급, 2등급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n분의 1이에요. n분의 1. 정말로 좋은 학교를 가려면은 그거 외에 봉사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고 얼마나 리더십이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아주 뛰어난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과정에서 자라서 이렇게 대학을 다니는데 그렇게 훌륭하게 그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졸업식을 하면서 그가 졸업식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이제 대통령 상을 받으면서 이제 금메달을 청장님이 대신 목에 이제 걸어주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아들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꼭 졸업식에 어머니를 참석하도록 초대를 했는데, 어머니가 생각해 보니까 낮에는 그 땡볕에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삭번아지를 해가면서 겨우겨우 이 아이를 서포팅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몰골이 너무 말이 아니야. 얼굴은 새까맣게 탔고, 그리고 옷 한 벌 변변한 옷이 없는 거예요. 내가 졸업식장에 갔다가 우리 아들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망신을 줄 것 같다. 근데 이런 몰골로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이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겠구나. 그래서 핑계를 댑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무 너의 졸업식에 꼭 가고 싶지만은 그러나 이만저만한 일들이 있어서 내가 졸업식에 참석은 하지 못하지만 내가 마음은 너와 함께 한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 소식을 두고 그냥 무슨 말씀이냐고. 어머니가 없는 졸업식이 어떻게 졸업식일 수 있겠냐고. 어머니 참석하지 않으면 저도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겠노라고. 이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자식이 졸업식에 참석을 안 하겠다니까 어머니 참석 안 하면.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머니가 얼굴은 까맣게 글렀고 옷은 이렇게 누추한 옷을 입고, 그러나 앞에 나설 수는 없고, 그래서 저 뒤에 이렇게 숨어서 고개를 숙이고 졸업식에 이렇게 참여하는데 아들이 나와서
연설을 합니다. 그 아들이 연설하는 게 이런 연설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이런 영예를 얻기까지는 두 분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는 자기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형편도 어렵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자기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 자기 스승에 대하여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어렵게 자랐는데 어머니가 매일마다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학자금을 내주면서 자기의 모든 그 생을 바쳐서 자기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제가 잊을 수 없고요. 오늘 제가 받는 이 금메달은 제 것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의 것입니다. 그리고는 연설이 마치자마자 단상에서 내려와서 고개 숙이고 있는 어머니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금메달을 달아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1902년 이 프리스톤 대학의 총장 자리까지 오르게 되고요. 그로부터 10년 후에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던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오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인데 그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냐. 그가 재임 기간에 1914년인데 미국 국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제정할 정도로 어머니를 사랑했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면요, 이것이 단지 그냥 성서에 나타나는 문자가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살면 형통의 복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자녀가 되는 우리 청년들 이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에 대하여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예요. 부모의 권위, 그 권위에 도전하지 말고요, 그 권위를 세워주는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오늘 약속해 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면 반드시 내가 잘 되고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여 주신 이 축복 누리며 사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둘째로는 부모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부모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4절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오늘 6장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 보게 되면 부모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곳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아비들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비들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머니에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목사님. 참 똑똑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또 그렇게 다 그냥 그걸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아비들아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에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들에게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23절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 라고 하는 말은 남자들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brother만 얘기한 게 아니고 brother and sisters,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인 커뮤니티 안에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통칭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아비들아 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1절과 2절에 내 부모,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것과 대꾸가 돼서 이루어지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물론 유대 공동체 안에서 남성이 갖는, 아버지가 갖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를 귀하게 여긴 거죠. 아버지를 레바이, 랍비, 스승, 가르치는 자로 그렇게 자리하게 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 말은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부모와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칭하는 용어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적정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첫째는 뭘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나게 하지 말라고요? 화나게 하지 말아요. 자녀들이요, 마음에 분노가 생기면요, 그 분노를 가지고 부모의 그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생기면요, 자,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결심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부모님이 너 왼쪽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나 화가 났어. 그럼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요? 오른쪽으로 간다니까요. 청개구리처럼. 오른쪽으로 가라면 어디로 가? 왼쪽으로 가요. 뭐가 나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잘 교육하는 방법은 자녀를 화내게 만들지 말아요. 자녀가 화가 나게 하지 말아라. 경록해 하지 말아라. 분노 가운데 자녀가 거하지 않게 하라는 거. 이게 참 교육에 있어서 중요하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자녀를 교육하는데 아하, 하하 따라해보세요. 아하, 하하 이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거 뭐냐면 자, 유대인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칠 때 놀라운 사실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면 하라는 거예요. 놀랐구나. 또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하 한마디 더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지혜를 체험하는 이 일로 인하여 기쁨이 오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하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죠? 자, 한번 해보세요. 아하, 하하. 그러니까 자, 아하, 하하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지혜가 자녀들에게 들어가요,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건요, 분노할 때는 마음의 문이 안 열립니다. 꽉 닫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지식을 전달해도요, 절대로 그 지식이 그 삶을 바뀌지 못합니다. 다 빗나갑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문, 생각의 문 다 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가 가장 좋은 교육은 뭐냐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앞에 아하, 하하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깨달음 앞에 아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의 새로운 깨달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하, 너무너무 즐겁구나. 꿀송이처럼 달구나. 부모가 이런 체험을 하고요. 그리고 그 체험을 가지고 그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본받음의 원리죠. 그럴 때 그 자녀가 하나님의 지혜를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권위도 세워지고 부모의 권위도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되신 분들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아하, 하하. 이런 방법을 잘 활용하셔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뭐냐면 부모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에요. 뭘 하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뭐 하라는 거예요? 양육하라.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해. 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자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부모가 대단히 세속적인 가치관, 그렇죠?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자녀를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어릴 때부터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주의 교훈과 훈계는 가로를 쳐버리고 아주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자녀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가 뭐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세속적인 아이가 된 게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부모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을 향해 간 겁니다. 대마가 세상을 향해 갔듯이 세상을 향해 간 거예요. 1차적으로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 어릴 때부터 우리가 우리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했으면 그 아이가 머리가 크면서 그렇게 엉뚱한 세상을 향해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놓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 실질적인 기독교인들의 인구 퍼센테이지가 한 13.6%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 교회학교 아이들의 숫자가 3%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부모는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자녀들 중에 거의 한 60% 이상, 70% 자녀들은 믿음의 부모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들은 나는 당신이 간 길은 안 갈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어머니, 우리 아버님이 섬기는 하나님, 나는 섬기지 않을 거야. 이게 참 비참한 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급격하게 무너지는 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모된 우리가 정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어릴 때부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자녀를 양육해 왔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는 스승의 자리를 스스로 내줘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에게 스승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 학원으로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밤에 늦게까지 누구 밑에서 어떤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리로 아이들을 다 내쫓아버린 거예요. 과거에는 보통 토요일이나 이때 되면 중고등학교 학생들, 청년들 모임들이 거기 다 있고 주일날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학원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학원으로 다 내몰아 버렸어요. 심지어 주일날도 그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워가지고 주일날도 학원을 보내는 믿음의 부모들이 있다니까요. 안타까워요? 안타깝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왜 우리 아들이 저렇게 되고 우리 자녀가 왜 저 모양이 됐지? 왜 그렇게 되긴 왜 그렇게 돼? 그렇게 내어 몰았잖아요. 애들이 그렇게 내어 몰았잖아요. 에? 아이들을 그렇게 내모른 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렇게 간 겁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정말로 우리가 자녀를 어릴 때부터 가르쳤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머리가 커서도요, 부모에 대한 영적인 권위를 인정할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건 안 들어도 우리 어머니가 말하는 말은 귀담아 들어. 우리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간증이 있는 분이고 할렐루야,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분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지 말라도요. 난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어머니가 믿은 신앙, 우리 어머니가 다닌 교회, 우리 어머니가 섬겼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 잠언 22장 6절에 보게 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마땅히 가르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릴 때. 그래야 그 아이가 늙어도 나이가 들어도 떠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에 철저하게 부모가 영적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양육하는 그런 믿음의 스승의 모습이 부모들에게 있어야 돼. 그래서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것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교회학교 보내면 교회학교 선생님들, 전도사님들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교회학교도 이제 보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모네들이. 그러면 부모라도 가르쳐야 되는데 그 부모도 가르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불보듯 뻔한 거예요, 불보듯 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 또 부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고 화내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양육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비로소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이 잘 사는 삶이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놀라운 축복, 이 영적인 원리를 놓치지 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주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하는 일이 형통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땅 주인공이 되고 장수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믿음 교구, 우리 교구 안에 있는 모든 가정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릴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돼서 가정마다 정말 행복한 축복의 비명소리들이 울려 퍼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